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전인데 목소리가 그렇게 올라가요? 할렐루야. 좀 웃어보세요. 네, 좀 주님 전에 왔으니까,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좀 웃고 좀 편안하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행위나 이런 모습들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약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 너 같은 것이 자꾸 이래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런 걸 여러분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열등감 가지고 나는 안 돼, 못해. 이러다가 십자가에 찢게 생겼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합니다. 그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는 거지. 응? 모세의 지팡이가 뭔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으니까 능력이 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런 심리,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교만은 뭐냐면 나예요. 나를 보면서 할 수 있고 없고 자꾸 이런 게 교만이에요. 내가 조금 잘하면 우쭐대는 거, 이거 교만이죠. 진짜 순종해야 될 때 주께서 하는데 못하게 자꾸 나는 못해, 이게 자꾸 이런 게 뭐냐면 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지금 완전히 딴판으로 가고 있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대요? 예?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 그것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인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라 인침받은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헌금을 좀 드리고 봉사를 좀 열심히 하고 그것 보고 의롭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겠어요? 못 서요. 그런데 뭘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아담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이 땅에 창조주이시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 만족하시면서 그를 믿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부활. 이것은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요, 한 번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제가 존재하는 것, 기독교, 현재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 수많은 순교자가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요, 이게. 이성으로는. 왜? 논리로는 안 되거든.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예수님의 부활을 뭘로 하냐면 정신의 부활로 말을 합니다. 손장군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사랑의 정신이 부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했다,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응? 영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에게도 해당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를 짓는 옛사람,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오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 그 세례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게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이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복음의 능력과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3절에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도 보면 이게 도저히 니고데모 유대 종교의 지도자고 정치자,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면 바리새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자입니다. 존경받았던 자예요. 그런 자가 사실 드물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지 저녁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첫 번째,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내가 어머님 어떻게 거듭나 또 다시 태어난다는 소리인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그쵸? 우리는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하면 예수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요. 거듭남은 저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깡패고 막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뭐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어떤 뭐 특별한 친구가 그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저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 주먹질하고 싸움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 이걸 우리는 새 사람 됐다 거듭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건 뭐냐면 육은 육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나는 방법이 바로 판사가 거듭나는 방법이 뭐였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뭘 말을 할까요? 눈만 감기만 감아봐. 다들 좀 빨리 끝나고 해야 되니까 얼른. 예? 물은 뭐를 사는 거예요? 세례를 말을 하는 거예요. 물세례.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을 때 그냥 안 받아요. 아무나 갖고 세례 줘 이렇게 안 해요. 신앙 고백이 있어.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이, 이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의 죄를, 내가 지었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과 믿어지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고백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듭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나, 그건 아니에요. 거듭남과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거듭남도 잘 몰라요. 그건 뭐냐, 모른다는 말은 본인이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저 사람이 거듭 안 났는지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만 제대로 아실까요? 하나님만 제대로 아세요. 제대로.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데 그 베스트셀러 500만 부가 팔렸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거예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데,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세계에서 거의 다 지식인들은 이분을 아시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꼽힙니다. 조던 피터슨이. 그런데 이분이 신앙의 그 유튜브 채널에 신앙적인 그런 걸 올렸는데, 이분이 기독교의 좋은 점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과 그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 이것이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교수고 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럴 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프레임에 걸린다는 거.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는 하나만 하고, 안 믿는다고는 안 믿는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정신적인 부활은 인정했네. 그런데 실제적인 부활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독교의 좋은 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자기 아내가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심한 폐렴을 앓게 돼가지고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을 해요. 그래서 재활센터에서 걷는 법을 배워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과정을 하면서 이분이 많은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할 수는 없는데, 너무도 의미 있는 그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치되는 걸 보면서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본인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부정하려고 해도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본인이 부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해. 저는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것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직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제 사실이지만 이제 안 믿어지는 입장에서 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면, 여러분이 믿는 분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성경은 이게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지금 2000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계속 그걸 부활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증거한 다른 증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실제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걸 우리가 봤다. 이게 그냥 내가 강연하듯이 그게 아니고 착하게 삽시다. 거기에는 여러분 목숨을 못 내놓습니다. 내가 어떤 자매를 총각이라 어떤 자매를 만나 어떤 자매를 내가 결혼하지도 않는데 아유 예쁘다 그러는데 그 예쁘다에 내가 내 목숨을 내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고 화형을 당하고 그래도요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미쳤을까요, 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겠죠. 미쳤든지 진짜든지. 이거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근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이 성경에서 예언되어 놓았던 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거 생각하니까 이 속에서 두려움까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와. 지금은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이 말세 지마를 향해서 그냥 속도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 아주 60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50대니까 지금 속도가 지금 몇이요? 50 속도로 달려갑니다. 우리 기도한 우리 이정우 목사님 70대니까 속도가 70이요. 조금 더 빨라요. 80도는 빨라요. 근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종말을 향해서요, 막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어요. 역사가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막 휘둘러갑니다. 이렇게. 보세요.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뭐라 그래?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 그러죠? 천하를,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근데 이 날은 그냥 은혜가 아니고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언젠가는 이 날이 와요. 심판할 날이. 날이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으로, 이건 뭐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단 말이에요. 살리신 것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는 걸 믿을 증거예요. 응? 여러분, 이단들이 별의별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래도 다 죽잖아요. 죽고 못 살아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만이 대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옆에 사람 이제 인사해야 되거든요. 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어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예배를 좀 일찍 드리고 여기서 할까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기표 투표하는데 좀 막 옆에서 주의도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나가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좀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뭐 도시 큰 교회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표를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할 거예요. 안수 집사 6분과 그 다음에 권사 8분을 지금 이렇게 해서 후보자로 해가지고 투표를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교인들의 신임을 받아서 되었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다 되었으면 해요. 그러나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다 될 수도 있고 다 한 사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응? 또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죠. 아니에요. 자, 됐으면, 선출의 피택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오숙교회 축사하러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왜 축하해야 되냐? 장로로 왜 축하해야 되냐? 유일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것이 감사하고 축하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왕요, 임금요, 대통령요 많아요. 많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귀한 거예요. 그 영적인 걸 사모해야 돼요. 응? 주님 앞에 맡기고 사모하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주님이 더 훈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이거 하니까 제가 만났는데 또 극구 이제 뭐 세례 받으신 지 무교는 5년 이상 돼가지고 하면서 극구 사양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인정을 존중하면서 또 함께 뭐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장로 임지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일꾼으로 선택되면 더 충성하면 되는 거죠. 그죠? 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뭐하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잘 믿으면 상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는 달라요. 여러분,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심판은 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응?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얻기 위한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 공평인 줄 아세요? 자기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이게 공평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그건 잘못 그들이 이용한 거지, 마르크스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고 그렇게 부름 받은 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저도 이것을 솔직히 제가 순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죽어야죠. 겁먹지는 마세요. 절대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안 가니까 그런 믿음도 안 돼. 믿음 된 사람은 갈 거예요. 믿음 안 되면 안 가지. 하나님이 왜냐면 안 가요. 예수 잘 믿읍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말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문제 아니네. 기도 아니네.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품으로 한번 찬양하고 합시다. 오늘 찬양만 하고 잠깐 제가 기도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너무 느리지 않게 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생활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냥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걸 믿고 왕이신 걸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실족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